안녕하십니까. 수각정사입니다. 오늘은 삶을 바르게 보는 염혜력과 해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고 즐겨 하십니까? 운동 중에 나쁜 운동이 있겠습니까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좋고 나쁜 운동이 있습니다. 최악의 운동은 몸의 한쪽 부분만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신체의 밸런스를 깨트리는 운동입니다. 반면에 몸의 여러 부분을 골고루 사용하여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걷기 운동은 최고의 운동이겠지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 현 시대는 물질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물질에 현혹되다 보니 물질이라는 근육만 혹사했지 그 나머지 반쪽인 정신이라는 근육을 단련하는 데는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마음 근육을 잘 키운다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법 시대는 결핍의 시대가 아닌 과잉의 시대입니다.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말입니다. 홍수란 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은 없어집니다. 이물 저물 할 것 없이 모두 뒤섞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참 역설적이지요. 이 시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홍수가 난 것 같은 모습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가 홍수를 이루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오히려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홍수는 지금 우리의 본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진언행자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을 바로 보는 염혜력과 해안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존 종교들의 신행은 피드백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피드백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일단 먼저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검토해보고 교정한 후 다시 시도하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현실에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좌절한 다음에 비로소 신행을 통한 해결을 모색합니다. 우리가 사는 말법 시대일수록 피드백을 근본으로 하는 삶은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늘 현실에서 뒤통수 먼저 맞고 나서 신행에서 정신 차린 다음에 이를 해결하는 방식,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신행 방식입니다. 반면에 우리 진각종은 기존 신행의 차원을 뛰어넘어 어떤 것을 현실적으로 해보기 전에 미리 진리적 안목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을 세운 다음에 비로소 실제로 해보는 개혁적인 삶을 제시합니다. 육자전원 온만이 반매움을 염송하여 법신부처님의 당체설법을 깨닫게 되어 자신의 잘못을 미리미리 참회하여 마음을 밝혀서 미연에 복심고 미맹에 화 끊는 적극적 신행을 모색합니다. 뒤통수 맞기 전에 원인을 미리 파악하여 일이 저절로 해결되게 하는 심신미묘한 신행이지요. 예를 들어보면 자전거를 탈 때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내리막에서는 페달을 안 돌려도 잘 갑니다. 그런데 내리막을 내려가는 동안 저 멀리 오르막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갈 수 있는 내리막이지만 그때부터 미리 페달을 돌리기 시작해야 힘들이지 않고 오르막을 오를 수 있게 됩니다. 내리막의 스피드와 안락함에 현혹되어 있다가 정작 오르막 직전에 비로소 페달을 돌리게 되면 힘이 10배는 더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간파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염혜력이고 해안입니다. 이 염혜력이 없으면 바로 코앞에 밖에 못 봅니다. 삶에서 면피도 못하게 됩니다. 염혜력은 법신부처님의 당체설법을 깨달아야지 증득할 수 있으며 이 당체법문을 깨닫기 위한 가장 좋은 신행의 방편은 바로 육자진언 온만이 반매움을 염송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겁니다. 당체법문은 변화를 촉구하는 진리의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도
많은 변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진리의 목소리인 당체법문을 듣는다면 얼마나 크게 유익한 일이 있겠습니까? 당체법문의 유익은 듣고 깨쳐서 수순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원리의 체득입니다. 따라서 우리 진언행자는 현실을 분석한 다음에 정진하지 말고 정진해 본 다음에 그로 인해 얻어진 지혜를 통해서 현실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육자진언 수행을 통해 법신부처님의 당체설법을 증득하여 나의 삶 속에서 실행함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다란이 신행의 수승함입니다. 회당 대종사님께서는 말법시대 불교는 다란이로서 흥황한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말법시대의 시대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에 대한 그릇된 태도입니다. 진리에 설득되어 수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아집을 갖고 진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진리의 목소리, 즉 당체법문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왜곡하여 자기 합리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그릇된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비로서 화합해야 하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이용하고 착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와 남이 연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한 그릇된 태도입니다. 물질을 선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숭상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회당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전도된 관계를 마군 또는 외도로 규정하셔서 마군을 항복받고 외도를 제어하여 국영성불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불공은 나와 진리, 나와 타인, 그리고 나와 물질과의 흐트러진 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공과 수행정진을 통해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합니다. 든 사람, 난 사람, 그리고 된 사람입니다. 든 사람은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난 사람은 타고난 재주가 있어 출세하고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된 사람은 공덕과 복덕이 수승하여 됨됨이가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법시대일수록 우리는 항상 덕승재, 즉 덕이 재주를 앞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덕이 없다면 그 재주는 세상에서 옳게 쓰이지 못할 것이기에 이 가르침은 시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든 사람도 많고 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된 사람은 드물기에 그런 사람이 아쉽고 그리운 시절입니다. 백인백색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갖가지 외면적 모습과 내면적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다양한 모습에 등급을 매기는 것을 즐겨합니다. 모두가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 나의 강한 부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의외로 나의 약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공덕과 복덕을 증득하게 되는 점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강한 부분은 나로 하여금 상을 생기게 하고 나의 약한 부분은 나로 하여금 하심하게 합니다. 하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불공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불공 안 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서 그러함을 알아야 합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나의 진리에 대한 태도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재능, 외모, 지식, 그리고 물질과 명예의 많고 적음 등은 이류, 삼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타각세의 말법시대에서 수행을 통한 신행자의 품격, 즉 인격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인류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심이, 용맹이, 정진이 인류를 견지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된 사람을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 부르고 이렇게 되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을 미럼종토라고 부릅니다. 이 미럼종토에서는 상호가 서로 비방하고 헐뜯지 않고 상호 공경, 상호 예비하는 여법함이 넘쳐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서로의 화합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나를 포함하는 전체를 보아야 그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진각성존 회당대종사께서는 이런 원리를 깨치셨기에 해안을 여는 마음 밝히는 공부, 이것이 곧 잘 사는 길이고 인격을 완성하는 길이고 나아가 성불하는 길이라고 역설하신 것입니다.